보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주의 일꾼으로, 주의 헌신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매일매일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을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해서 그날이 오셨다고 해서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때마다 성령 강림을 기념하기 위해서 타 교단에서는,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앞에 이렇게 강대포를 하는 것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또 빨간색은 어떤 걸 상징하죠? 열정과 또 불과 같은 파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빨간 그 포에 비둘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비둘기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을 표시합니다. 이벤트를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성령 감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들에게 뭔가 좀 특별한 감동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과 이야기를 해서 교회 천장에 이렇게 비둘기를 잡고 있다가 목사님이 이제 성경 봉독을 딱 하면 이제 비둘기를 탁 풀어가지고 뭔가 좀 이벤트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성경 봉독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니 라고 하면 탁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경 봉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니. 근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못 들었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니. 아무리 외쳐도 그 집사님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외치고 외쳐도 없다가 저 멀리에 그 집사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성령님을 고양이가 잡아갔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하여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신실하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다, 방언도 하고 은사가 나타난다, 축사, 귀신이 떠나가고 신유가 나타나고. 사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말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에는요, 기도도 있고 방언도 있고 은사가 포함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성령 충만함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꼭 기도와 방언과 은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지배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지배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조금 궁금해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아마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건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왜 술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모습이 비슷해서 성령 취한 사람,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 9가지 공통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말수가 많아집니다. 술 먹어도 주절주절대고 성령 충만해도 예수님 믿으시오라고 복음 증거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노래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유행가를 불러대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찬양을 합니다. 세 번째, 권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 마시라고 권하고 성령 취한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권합니다. 네 번째는 울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는 거죠. 다섯 번째, 용감해집니다. 술 취하면 아무나 붙잡고 막 싸우기도 하죠. 예수 믿어도 용감해집니다. 복음을 향하여 용감해지는 거죠. 여섯 번째, 지배당합니다. 술 취하면 술에 지배당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중독입니다. 없으면 못 살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없으면 못 살고요. 우리는 성령 없으면 예수 없이는 못 살 줄 믿습니다. 여덟째, 안주가 필요합니다. 술 마시려면 반드시 안주가 필요하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냄새가 납니다. 술 마신 사람들은요, 늘 술 마신 냄새가 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는데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술 취하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서 술 취함 왜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술이 나를 장악하는 것이 이러한 속성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집니다.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알코올에 장악되어 오신 분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개가 되죠. 그래서 전봇대에 물을 줍니다. 술이 나를 장악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초창기부터 금주를 가르쳐줬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건덕과 건강을 위해서 금주시켰다?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금주를 가리킨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건덕과 건강이 아닙니다. 금주의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구속함이, 그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술의 지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지배받겠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차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라라는 말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계속 매일매일 우리의 운전대가 성령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재충전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지배를 받으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확 바뀝니다. 첫 번째로 세월을 선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란 뜻은 사전에 제멋대로 하다, 어딘가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뜻이고요. 헬라어로 아소티아라는 말인데 허비하다, 시간을 낭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술에, 즉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은 인생의 세월을 허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16절 말씀처럼 시대가 악함을 알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기에 악하고 어두운 생활을 버려버리고 거짓되고 불의한 생활, 방탕한 생활이 아닌 365일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시계 조립에 인생을 보낸 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시계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시계를 보니까 초침은 금으로 되어 있고 분침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침은 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왜 시침이 금으로 되어 있고 분침이 은으로 초침이 동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다. 초침이 가는 길이야말로 황금길이다. 초를 허비하면 황금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명심해라. 그리고 아들에게 시계를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분과 시간이 있을 수 있겠니? 이 세상의 변화는 초침에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 1초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죠. 성심이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성심이 성실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보내는 그 시간의 장소가 거룩한 성지가 될 줄 믿습니다. 성심이 성시가 되어지고 성시가 성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 번째,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관, 내 생각, 내 경험, 내 행동이 표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표준으로 맞추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악기가 연주할 때 본연의 음을 맞추기보다는 원래 그 뜻, 그 라음에 맞추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걸 튜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고스톱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거 화토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춰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원 태백으로 이렇게 기차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요. 제가 마침 우연찮게 가는 길에 혼자 기차에 앉게 되었는데 제 옆에 어떤 한 남자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건 좋은데 제 마음 가운데 자꾸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전도해라.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사람들도 보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한 번도 보지 않은 분인데.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제가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강원도 사북으로 가더라고요. 사북이 어디냐면 강원랜드를 간다는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거기서 이걸 땡기러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땡기러 간다는 거예요. 빠찡코를 땡기러 가는데 자기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중독이 되어서 한 번 가고 또 가고 재산을 거의 다 잃었는데 이번 마지막으로 가려고 자기가 간다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분에게 전도를 했는지 알겠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몇 마디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믿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더 놀라운 건요, 혹시 기도 따라 하실래요? 영접 기도? 따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의 기도를,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권면했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유턴하는 거예요. 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로 유턴하는 겁니다. 지금 정거장에 쓰게 되어지면 다시 그곳에 가지 마시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아마 그분이 그 이후에 바뀌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시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늘 민감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번째로 찬송이 입가에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찬송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어떻습니까? 예,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입가에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입가에 찬송이 사라집니다. 이상하게도 불안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마귀는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신앙을 버리게 하며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죽음,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우리 죄를 모두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내 안에 모든 불안과 공포와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성령의 이름으로 입가에 찬송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 입가에 찬송이 흘러넘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 입가에 찬송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내 입가에 가요가 나온다거나 내 입가에 TV 이야기만 나온다던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외국 영화 중에 감동 있게 본 영화가 있는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몇 년 전에 아바타라는 그 최고의 성적을 거둔 감독의 작품입니다. 아무튼 타이타닉 영화에서 보면 최고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명장면이라고 하면 참 은혜 받은 장면이 있었는데, 평화롭게 잘 나갔던 그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아비규환의 상태였는데 다들 살려달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연주하였던 실내 관현악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그들이 연주를 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선을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고 그런 가중에 한 분이 바이올린을 키면서 혼자 남아서 찬송가를 이렇게 키는 겁니다. 찬송가 364장인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함은 십자가 진같이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그 배에서 물가에 이렇게 잠든 모습을, 감추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연주자들이 죽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게 아마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비참한 그곳에서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집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찬송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임재할 줄 믿습니다. 찬송 중에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입가에 항상 찬송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네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 그 닥칠 때 그 안에서 감사를 찾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행복해서 감사한다는 것보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기 때문에 행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 치고 제가 신앙 나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졸업여행 때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에 가서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졸업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존경할 만한 자랑인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곳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 반란 사건을 인하여서 그의 아들 2명이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순교 현장, 그 장례식장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9가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컸는지 혹자는 그를 표현할 때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목사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가지 감사 아마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3년 3녀 중에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해주셨음에 감사. 한 아들 순교한 것도 귀한데 하물며 2 아들 순교한 것 감사. 예수 믿고 제명다에 죽는 것도 복이라고 하였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 미국에 가려고 준비한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 그리고 내 아들이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 이런 9가지 감사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박물관 거기 안에서 이렇게 두적두적 거리다가 놀라운 거 하나 봤는데요. 뭐냐면 그분이 그 장례식을 보내고 그의 주일에, 그 주에 헌금했던 제가 봉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봉투에 보니까 감사헌금 1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저는 그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만 원이라는 돈은요, 그 당시에 손양호 목사님 매달 받는 돈이 80원이었대요. 1만 원이라는 돈은 10년 동안 사례비를 받아야 드릴 수 있는 헌금입니다. 아들이 지금 죽어서 한 명도 죽은 것도 아닌데 그 아들 죽은 거에 순교하심에 감사함으로 그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어려운 위기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사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눈길에 미끄러지셔서 일하시다가 거의 뇌를 다치셔가지고 큰 수술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거의 죽었다고, 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수술을 마치고 무사히 깨어나게 되셨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사실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이게 코에 이렇게 호스를 꽂으시고 이제 거의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의 몇 달을, 그 이상을 밥을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 이렇게 음료수 이렇게 그 캔을 통해서 먹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깨어나시고 또 몇 번 큰 위기를 맞으시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한 4년이라는 그 시간이 정말로 어려웠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는 친정집을 잃어버리고 저희 장인어른 댁에 가면 밭도 잘 꾸며져 있어가지고 꽃밭이 참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빈자리가 그 밭이 정글이 되어지고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볼 수도 없는, 집은 완전 난장판이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니 장인어른과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 조금씩 회복되시면서 이 코로 이렇게 이걸로 먹는 거, 코로 식사하시는 것도 감사, 조금 호전되는 것도 감사, 그 안에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를 찾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점점 회복하시는 거예요. 지난 2달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완벽하게 퇴원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잘 걸어 다니세요. 그리고 그렇게 정글과 같은 그 밭이 다시금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작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준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못할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5번째로
이웃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그것은 바로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나의 들보를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자기를 늘 반성하고 성령에 지배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게 되는 거죠. 제가 오크밸리 교회에 있었을 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그분들 한 10명 정도를 거의 15명 많을 때는 그분들을 전체 다 무료로 성지순례를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서 이제 성지를 갈 때였는데요. 참 목회 중에 그렇게 미자립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겨울이 되었는데 난로를 뗄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난로도 없어요. 성도들은 5명, 2명, 나이는 거의 80대. 그런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들도 돈이 없는데 성지순례 가겠다라고 조금씩 받았던 그 용돈 쪼개서 갖고 오셨는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조금씩 거두어가지고 그 목사님, 어려운 목사님의 교회에 난로를 드리는 걸, 선물해 드리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냐면 우리 작은 물건이라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힘쓰게 하라. 로마서 12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언제나 피차 복종합니다. 이 원리에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결코 다투지 말고 피차 복종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한 줄 믿습니다. 어떤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이렇게 소개합니다. 정녕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차를 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워주느냐다.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는 집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초대하느냐.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베풀었느냐다. 정녕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거다.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좋은 동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이웃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성령 충만하면 주어지는 축복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월을 선용하게 되어지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입가에 늘 찬송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이웃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이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때로는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내 안에 내면의 옛 본성과 성령님과 싸우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업앤다운 하면서 항상 제자리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나사못 아시잖아요. 나사못은 돌리면 돌릴수록 제자리를 도는 것 같지만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말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 조금 더 주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제주도 선교를 하였던 이기쁜 선교사님의 딸이었던 이사래 권사님은 하나님을 늘
그 성령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서 손을 늘 이렇게 조그맣게 오므리고 다니셨다고 해요. 왜? 항상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한번 이렇게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임하여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믿음의 찬양 고백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도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의 모든 것을 말하게 생각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모든 지병적인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을 가운데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우리 머리 모든 가운데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더욱더 저울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비어진 마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가득 차올라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대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시고 우리 입을 아무나 닫수없고 아버지 우리 입을 아무나 닫수없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신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주옵소서. 아버지 진과 아버지 소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성령을 참고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신이 내려 임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치가 일어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라는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성령님을 향한 마음 어려운 무엇보다 아버지의 믿음과 갈망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곁에서 울부짖는 주의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영혼을 아버지 주의 속도 날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 예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우리 가족의 간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나를 만든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됐고 하나님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셋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아버지 심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고생자들 가운데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가진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서로 믿으면 인생을 부르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그의 말씀을 아버지 아버지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가정을 주게 해주시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개들이 가정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믿음자들이 가정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 정말 주의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무너질 가정이 있으니까 상처를 가정이 있으니까 모든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관계가 자녀가 문제가 모든 문제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여러분들 잡으시옵소서. 주여 주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며 오 하나님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가족 되시옵소서. 주여 잡으시옵소서. 주여 잡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가족되게 가족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실한 기도와 역사하시는 가족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그곳에 가시고 우리 이 시간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인마의 모든 아픈 부위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내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모든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역사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 안에 모든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원수와 마귀 아버지 말씀으로 앞에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하시는 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답답한 모든 질병 육신 정자 모든 질병 예수의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근심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정성이 충만하면 하나님 불만을 다 일어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따라가라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치유될지어다 믿음의 기도를 받는 자를 일으키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를 구하며 명나기를 구할 때 명나기를 구하며 성령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하신 주님하시고 우리 모든 머리와 우리 모든 고통과 예수의 이름하여 기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신권 아니면 우리 준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축복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중앙교회 과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세워주신 영적 목자이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앙의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설립과 예배 공부와 합보가 다음 세대를 이끌 차세대 리더들을 양육하는 귀한 영적 준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를 일으킬 귀한 역할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어질 캄보디아 세계 선교를 통하여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캄보디아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성도가 동참하여 기도로 하나 되어 캄보디아 땅의 영적 순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캄보디아 선교를 나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번 선교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름에 진행되어질 미취학과 아동처 청소년처 청년처의 차세대 여름 사역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예수 믿지 않았던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만나 영혼들을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차세대 사역국 교사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중앙교회를 위하여 세 번 부르짖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인상하여서 우리가 그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열매맺지 아니하면 우리가 못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아버지의 부리는 눈물을 통하여 뭔가 특별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중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마음을 아파요. 주님의 사랑합니다. 주님의 기적의 성령을 수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 바람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다시 한번 준비되실 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아버지 영적인 충만함과 사모될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수 있는 귀한 시에 그만 하나님 마음에 한 분자로 신뢰하는 교회들 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을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님께 신뢰하고 한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번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복잡히 원합니다. 주여 시간을 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축복의 샤워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의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엉클어졌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혼란케 하는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어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의 문제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주여, 경제적인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관계가 맺어지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금요 심야를 드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중앙교회와 우리나라와 이 조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